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장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옆사람 앞뒤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주의 이름으로 또 문안합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온 집안에 감기를 퍼쳐서 지금 이제 큰아들은 기침이 너무 심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나았는데 네, 또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갔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분열, 또 윤리 문제, 권위의 도전, 또 성찬의 오용, 여러 문제로 이제 편지를 쭉 쓰다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막 책망한 다음에 좀 너무 심했나?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쓴 게 아니야. 너희들 부끄럽게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아서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쭉 권면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질책하는 게 아니고 탓하는 게 아니고 권면하는 것이다. 바꾸어 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러니까 선생님은 많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선생님은 많이 가르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개척할 때 1년 6개월 동안 양육하고 세우고 얼마나 그 마음과 정성을 자기 마음을 쏟았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계속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분열도 있고 또 교만한 자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목회자가 그래요. 목회자가 목회를 해 왔는데 성도가 목사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처럼 큰 비극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나는 뭐 바울 목사님보다는 나는 이쪽 파야. 나는 이쪽이야. 심지어 막 이단으로 빠지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그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원래
목회자는 이제 영적으로 스승 되기보다 부모 되기를 그게 목회자들이 지향해야 되고 또 살아가야 되는 거. 그래서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에 대한 그 애정과 애착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 요 정도는 좀 이렇게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알아서 하는데 한 번 빠졌다고 계속 전화하고 막, 왜 좀 뭐 하루 정도 빠질 수 있지? 왜 전화하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이 불효자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무슨 삐졌나? 어디가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나와가다가 갑자기 빠지면 특히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덜컥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러진 않나 저러진 않나.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물은 넘어가요. 근데 밥이 안 넘어가. 그래서 뭐 확인을 해야 돼. 무슨 일이 있나? 자식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부모잖아요. 자식들이 알아요, 몰라요? 자식들은 거기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 생각하는 거죠. 내 엄마가, 내 부모가 요 정도는 알 거야. 근데 그것보다 부모는 더 심하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거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엄마는 그것까지, 신경 쓰고, 이제 저도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더 많이 했어요. 살아생전에. 예, 제가 한 번 하면 한 10번 하시는 거예요. 그죠? 밥은 먹나? 밥 먹고 살지 그러면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옛날 사람들은 밥은 먹었나? 이게 뭐예요?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 목소리라도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그 목소리를 듣고 얘가 기분이 좋나, 기분이 나쁘나, 무슨 일이 있나.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부모의 마음. 근데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 마음을. 마찬가지예요. 예. 교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 얼마 안 되죠, 저희 교회. 네. 그래도 어저께 뭐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성도가 아니잖아요. 또 뭐 저기 사천에 있는 다 뭐 이렇게 명단 이렇게 보면 한 70, 한 2명 돼요. 그래도 많아요, 제척은. 그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잘 있을 거야, 잘 있겠지.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전화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꼭 무슨 일이 있어요. 꼭 무슨 일이 있다고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영적 권위이면서 동시에 영적 사인인 것 같아요. 예, 반드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애정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거 성도의 견인인데 성도가 실족치 아니하고 어디까지 가도록? 어디까지? 제가 인계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인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여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탄에게, 이단에게, 악마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네,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느냐? 그 마틴 루터가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지만
그 가톨릭 사제는 예전에 지금은 어떻게 교수면서 동시에 목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지 않으면 교수 그걸 안 줬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게 세분화돼서 뭐 교수.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교수님들도 신학교 교수님 목회를 해봐야 알아요. 그래야 그 간절함도 알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근데 자기 성도가 딱 보니까 뭐예요? 성도가 보니까 이상한 쪽지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건 자기가 신학교에서 로마서도 가르치고 시편도 가르치는 거 보니까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성도를 지키려고 비텐베르그 성당이라고 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그 신학교 교수의 특권이에요. 토론합시다. 진리가 뭔지 토론합시다. 근데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것도 뭐냐? 성도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 그 열정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자기가 자기 품에 있는 자기가 맡겨주신 그 성도를 생명처럼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그래도 뭐 기름 부어 주시지만 그 기름 붓는다는 게 무슨 권위와 능력과 이것보다 더 저거한 게 뭐냐면 저도 하나님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부담을 주신 거예요. 자꾸. 그죠? 그래서 뭐야?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라. 영적 아비가 되라. 영적 아버지가 되어라. 그래서 이제 여기 나중에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다만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근데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너의 연수함을 누가 멸시하거든 그거 과감하게 야단쳐라. 왜?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복음으로 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요 4장 16절을 보면서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어느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제 부족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모범적이고 사도 바울이 탁월하고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것에 본받아라 이거예요. 응?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를 본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인격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왜냐면 바울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도 다혈질적이에요. 그래갖고 뭐 바나바랑 싸우기도 하고 자기 정말 동역자랑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마가와 막 헤어치기도 하고 막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아유 내가 옛날에 너무했지 미안해 우리 다시 같이 동역하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인간 그러니까 인생이라 인생. 여기서 본받는 데가 도덕과 윤리적으로의 본받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열정과 그 사명을 본받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가? 그건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교만한 말일 수 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한다. 제가 제일 사랑한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현이 오늘 왜 안 왔죠? 어제 이현이 엄마랑 가는 거 내일 보자 그랬는데 아, 네 지난주에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제도 차를 타고 딱 가는데 딱 보여요 이렇게,
예? 그래서 뒤에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딱 차 세워서 아유 이현아 걔 어디 가는 줄 걔 방앗간 가는 중이었죠 어제. 방앗간. 예. 농협 하나로 마트. 씩씩하게 가다가 이제 우리 강아지를 보더니만 강아지한테 인사를. 그게 뭐예요? 보여. 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예? 다 보여요.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 차가 가면은 예, 보여요. 여러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또 축복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권합니다. 자,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제 자기 양육했던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저기 목회자가 없고 막 흔들리니까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너희들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디모데의 행동과 디모데의 삶을 보고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도 디모데처럼 그렇게 행동해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제 바울이 환경상 상황상 전도행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 에필골,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 글을 쓴 거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내가 안 온다고 내가 이제 여기는 다시 못 올 것이라고 고린도교회 못 갈 것이라고 막 하는데 그렇게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이 감옥에 있지만 주님 허락하시면 너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많이 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 자녀들이 존경하는 부모님은 어떤 부모일까요? 1. 헌신적인 부모. 2. 자기 발전하는 부모. 몇 번일까요? 헌신적인 부모 아니에요. 네. 부모가 자기 발전이 있는 부모. 우리 부모가 자기 삶을 즐겁게 여기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점점 자기 발전을 할 때 자녀들은 그 부모를 존경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부모 자기 자신은 무너지고 자녀 막 교육을 위해서 자기는 뭐 못 배워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못 먹어도 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래 우리 어머니 나를 사랑하셨지 나의 헌신적이셨지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존경하진 않아요.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개인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세미나도 가고 공부도 하고 또 뭐 대학원을 더 공부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만약에 여러분 저의 발전, 영적 발전이라든지 지적 그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들을 게 없는 거야. 네? 어저께 무슨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어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뭐 한 달에 뭐 1억씩 뭐 이렇게 버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식들에게 부자 아빠인 것을 자기가 주고 싶더래요. 응? 물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한이 맺혀갖고 뭐 화장품 사업도 해보고 하다가 또 망하고 이거 하다 망하고 저거 하다 망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막 몇 억씩 벌고 막 딱 성공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한 사람 없어요. 다 뭐가 있어. 다 스토리가 있어요. 다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실패의 스토리가 있어요. 좌절의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딛고 이제 일어선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아프고 좌절당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끊임없이 노력한 거예요. 넘어져서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난 거예요. 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일어선다. 만약에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였으면 그냥 한 달에 뭐 돈 1,000만 원 벌고 그냥 돈 1,000만 원도 엄청 많은 거죠. 벌고 그냥 자기 만족하며 살 건데 자기는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자료를 찾고 이런 걸 막 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 자녀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독서하고 또 뭐 영적인 훈련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주려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요즘 공부는 무슨 공부래요? 요즘 무슨 공부한다래요? 평생 공부예요. 평생. 이번 공부 끝났어.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 공부를 하고 도전해야 그 또 삶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가 줄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공부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부모 된 여러분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영적인 훈련에서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고 유전대에 갈 것이 있고 그리고 애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디모델 보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이들은 오늘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지 않대요? 말에 있지 않대요. 말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오직 능력이 있대, 능력. 그 능력은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부모의 말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게 들리지 않아요. 뭘 보고 우리 아이들은 변화되냐면 부모의 행동을 보고 변화돼요. 그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셨어. 근데 그게 그대로 유전이 된다고요.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도 몸에 배요. 그게 몸에 배서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긴 하나 부모님이 이렇게 물려주신 거 특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는 이 탁월한 외모와 이제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우리 삼촌과 우리 그 아버지 쪽에서는 그렇게 고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아빠를 닮았어야 되는데 목소리는 아빠 닮았는데 외모는 외탁을 해서 아유 못났어. 고모들이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도 탁월한 외모와 또 하나 그 성실함. 네. 저 이제 새벽에 저희 이제 공장을 했기 때문에 새벽 3시 반이면은 온 집안이 다 밝아요. 새벽 3시 반이면. 왜냐면 일꾼들이 오기 전에 나가서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원료도 만들어 놓고 재료도 만들어 놓고 불도 켜 놓고 난로도 켜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님의 삶이 편한 게 아니에요.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사장이라는 거 하는 게 말이 사장이지 거의 상노가다꾼이에요. 그죠, 장미경 집사님? 거의 상노가다꾼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저는 할 일이 뭐 있어요? 이제 책 보거나, 오늘, 이제 심심하면 뭐예요? 오늘 수업이 뭐 있지? 그 먼저 읽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읽으면 학교 가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구조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새벽부터 만들. 옛날에는 새벽 3시 반에 텔레비전이 나와요. 라디오가 나왔나? 예. 할아버지의 밭음 기침 소리와 라디오 소리는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은 죄 짓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 일벌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련회 가서 막 감기를 너무 앓았는데 상담 전화 왔는데 상담 전화 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뭐, 일을 하니까 일을 하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야, 그래서 나는 천생, 머슴이구나. 천생 머슴이구나. 여러분,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말에 있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 남을 비하는 사람은 행동이 아니라 말이 먼저 나오면 그때부터 뭐예요? 말로 모든 걸 때워야 돼. 말로 때우다 보면 뭐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실천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걸 경험해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이해가 돼요. 행동을 옮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어떤 사업에 성공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하기 전까지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얼마나 좌절했을까? 해보면 알거든, 자기가. 해보면 알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이 막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죠? 그 사람이 땅 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존경하게 돼 있어요. 예.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제가 축소하거나,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작은 이 공동체도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떤 때 어려운데, 큰 교회를 맡고 가는 그런 분들은, 물론 부목사도 많고, 일꾼도 많아서 그렇지. 아니에요. 다 틀려요. 저도 서울에서 한 200명 넘는 교인들 해봤는데, 그게 얼마나 속썩이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해보는 사람은, 열심히 해보는 사람은 뭐냐면, 말보다 존경스럽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로 사는 삶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게 뭔 말이냐? 내가 매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겨보면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좌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뭐가 나오냐? 그래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그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시기, 질투, 교만함을 이기는 거는 뭐냐면 묵묵히 행동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네,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양동 지역의 이 시골 교회에 그래도 저는 50이 넘어서 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30대 온 목사님들 있죠. 대단하신 거예요.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만약에 30대 여기 들어왔으면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 내가 지금 도시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목회의 선상에서 저보다 연배는 비슷하지만 10년 일찍 와서 이 목회의 자리에 있던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었지. 목사님이야. 불러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갔지. 그게 겸손이죠, 겸손. 왜 갈 데가 없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네. 그죠?
여러분 옆에 한번 앞뒤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존경합니다. 한번 얘기해 시작.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예, 한 사람 한 사람 저 강아지도 저기 있는데 저 강아지도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 주인 오면 짖어야 되고 누가 여기 방에 또 짖어야 되고 똥 쌌다고 또 짖어야 되고 예, 모든 삶이 그냥 사라지는 삶은 없어요. 우리 주성이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삶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해주세요. 한마디 더 하면 우리 오늘 반주자 이거 치려고 제가 알아요. 예?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늘 아침에도 와갖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예. 경의의 박수.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예, 다 그냥 사는 게 없다니까요. 말하지 않고 행함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아버지 누군가 성공했을 때 성공한 것만 보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그것은 교만한 자의 몫입니다.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거기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아버지 모두가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이 되어서 이 양동 지역의 사람들을 이 양동 땅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